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운다. 이것은 서신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이면서도 또 하나로 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일부 11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크리스천이 이제 드디어 홀로 걸어가다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철로역정 전체에서 아주 인상적인 인물입니다. 믿음,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신실함,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교제의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혼자서는 절대로 피차 권면할 수 없죠. 그리고 혼자서는 서로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부르셨고 또 함께 철로역정을 걸어가는 길동무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귐입니다. 가르칠 교자를 쓰지만 사귈 교를 쓰는 것이 더 본질에 맞다고, 가르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 부분을 읽어보면 믿음을 향해서 멀리서 크리스천이 발견하고 너무나 반가워서 같이 가자고 막 소리 지르는데 나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내가 할 길이 바쁘다고.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나의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게 지상의 목표가 돼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믿음을 만나서 교제의 유익, 사귐의 유익, 교회됨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성격을,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철로역정의 성격은 이 외로운 경주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지금 믿음이 걸어가다가 크리스천한테 아니 나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나 지금 앞을 향해서 갈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합당해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1등을 하고 싶은 사람이 두리번 걸면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저거 하면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것은 이제 권투 선수처럼도 얘기하고 방향, 목적지 없이 달려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역을 하면서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골라인까지 내가 가는 거, 피니시 라인까지 내가 가는 거, 그게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요. 교회는 여기서 머물면서 우리끼리 희희낙낙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름의 교회들도 있어요. 도상에 있는 교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길 위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그렇게 보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이라는 게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우리 거든 아니든 부동산이잖아요. 안 움직이는 딱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 위에 있는, 도상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도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럼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또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볼 수 있게 우리가 존재하는가,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넌크리스천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리버리하면은 여행자구나. 우리가 어리버리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드리번 이렇게 뭔가 찾으면 이 사람 여기 사람 아니구나, 뭔가 찾고 있구나, 새로운 사람이구나,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목적지를 어딘가를 가고 있는 여행자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아마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주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교회일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경주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흠잡을 데가 없는 자신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외로운 경주인데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십니다. 그거는 친구들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의 친구들과의 교제가 없이 우리는 이 길을 완주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이 장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철로역정의 성격입니다. 크리스천이 이제 앞서가는 믿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언덕에 올라 보니까 저 앞에 그 아름다움의 집에서 문지기가 얘기해 줬잖아요. 지나간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 믿음은 아름다움의 집에 들르질 않았어요. 크리스천은 여기서 4박이나 했는데, 나흘 밤이나 묵었는데 여길 들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을 문지기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경계가. 그래서 이제 언제나 그 사람을 만나나 하고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 하나가 보여요. 이제 틀림없이 믿음이다. 그리고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나와 함께 길을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좀 기분 나쁜 대답이 들려와요. 기다릴 수 없어요. 나는 내 생명을 구하려고 급히 가는 길입니다. 피의 원수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이요.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을 의식하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이 믿음은 그 길을 재촉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하향 평준화의 위험이에요. 하향 평준화라는 거는 뭐 옛날에 시험 봐서 중학교 가고, 시험 봐서 고등학교 가고, 시험 봐서 대학교 가고, 근데 다 이제 그 뺑뺑이라고 그랬는데 뺑뺑이를 본 적은 없는데 다 뺑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뭐 어떻게 돌려서 추첨을 하는지, 여튼 뺑뺑이로 하면서 다 하향 평준화, 다 비슷한 바보가 됐다, 그렇게 한탄하는 그 시험 봐서 가신 세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 뺑뺑이로 온 사람들은 동창회에 껴주지도 않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자칫 그냥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한가한 모임이 돼요. 보세요. 그걸 전적으로 우리는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거는 마치 그 무자르듯이 딱 흑백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정작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의 동호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골프 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골프 클럽을 만듭니다. 탁구 클럽, 산악 클럽, 또 뭐가 있나요? 생각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게 전적으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골프 치면 안 된다, 탁구 치면 안 된다, 등산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형성되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전기를 읽어보면, 로이드 존스는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부임을 해서 처음엔 동사 목회로 하다가 이제 본인이 목회를 하게 되면서
그 웨스트민스터 그 런던에 잘 나가는 상류층 인사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그룹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우리 베샬롬 교회에서 정말 우리의 중심,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베샬롬이라고 하는 간판이 아니라 베샬롬 교인이니까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거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잡아서 함께 가는 게 필요해요. 이런 거죠. 내가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저렇게 멋지게 하는구나. 내가 저분을 앞으로 내 삶의 모델로 삼고 저분을 좀 따라가야 되겠구나. 저분을 좀 따라잡아야 되겠구나. 저분하고 좀 점심도 먹고 저분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저분한테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믿음이 이렇게 말한 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근데 같이 가자 그러는데 나 한가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신앙에 정말 저분하고 내가 저분을 닮고 싶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고 저분하고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바쁘시지만 저하고 좀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랬는데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성경 볼 시간 없는 데가 당신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의 유익을 아직 크리스천 믿음이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생 역정 지금 예수 믿고 와서 지금까지 쭉 혼자 왔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조금 있으면은 크리스천이 화가 나서 막 빨리 가다가 넘어지게 되죠. 근데 믿음이 일으켜 줄 때까지는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3장에서도 동일하게 서로 격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천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러고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앞섰어요. 내심 빙그레 웃고 있다가 자빠집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넘어져요. 평생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죄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따라와서 일으켜 세워주게 되고 그들은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크리스찬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어 이렇게 함께 즐거운 동반자로서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새가족 환영회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 말이 새가족 환영회의 멘트로서는 최고의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어 이렇게 함께 즐거운 동반자로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 성도가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교제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녹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녹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셨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중생과 거듭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다 같은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찬이 떠난 다음에 믿음이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때 왜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화내고 돌아간 사람 있잖아요. 유순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그 사람 소식 들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아주 그 조롱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살던 삶도 제대로 못 살 만큼 힘들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죠. 무엇입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놓는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한 그대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 역정에, 철로 역정에 동행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 봅니다. 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배반한 사람들은 더 악화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귀신들이 야 여기 깨끗해졌네 그리고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이 두 사람은 진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크리스찬이 물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에서 무엇을 보고 겪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건 믿음이 절망의 늪에 빠지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바로 갔어요.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뭐야 이거? 나는 이거 산전수전 다 겪어서 왔는데 이 사람은 뭐 거저 먹었네?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답니다. 신앙생활에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 여기까지 왔는데 저분은 거저 먹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신앙생활은 그렇게 달라요. 근데 크리스천이 만나지 않았던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바람둥이라고 하는 못된 여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보디발의 여자와 같은 보디발의 부인과 같은 여자입니다. 온갖 쾌락과 향락 그리고 육신과 정욕의 만족을 약속했지만 참된 양심의 만족이 아니었기에 믿음은 그것을 거절하고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녀의 현란한 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렸지요.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여자가 상담을 하러 노크를 하고 두드렸어요. 문을 여니까 아리따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그 순간부터 하늘을 보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늘을 보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욥도 그런 말을 고백하죠. 욥기 31장을 한번 보죠. 욥기 31장 1절에 그가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과 약속했대요. 내 눈과 약속했대요. 그래서 그 영어로 된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데 아주 못된 그림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감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카브넌트 아이예요. 그래서 눈의 언약, 언약한 눈 그런 바로 이 말씀에서 따온 건데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적인 적용을 하자면 실제로 욥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살았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습니다.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한국의 인터넷 뉴스. 여러분 보세요. 무슨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려고 하면 상관이 없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뜹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그만큼 성도착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거는 사실은 존 버년이 살았던 시대만의 문제가 모든 시대의 문제입니다. 현란한 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렸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싸움을 감당을 해야 하고 이런 싸움은 믿음만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또한 믿음은 세상의 유혹을 만납니다. 공고산 중턱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담은 유혹에 실패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만의 도시에 거주하는 아담을 만나는데 그 아담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고 세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참 놀랍습니다.
첫째 딸은 육신의 정욕, 둘째 딸은 안목의 정욕, 셋째 딸은 이생의 자랑. 화려합니다. 그가 제안을 하죠. 믿음에게 내가 주는 월급 받고 함께 살고 원하면 내 세 딸 다 취하시오. 내 유산을 물려주겠소. 당신이 할 일은 쾌락이고 품삯은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요. 아주 팔자가 편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거절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의 행위를 살펴보아 노인을 멀리하라는 것을 그 얼굴에서 읽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이런 걸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아, 이 사람하고 내가 사귀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하고는 거절하고 등을 돌리자 이 사람이 아담이 갑자기 몸을 움켜쥐고 비틀고 흔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쉬지 않고 공고산 위로 달려서 도망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고산 중턱에서 만난 거예요. 공고산을 바라보니 내가 공고하구나. 내가 걸어갈 길이 앞으로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데 지금 아담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편한 길이 있다고. 여기서 편하게 그냥 쉬고 놀으라고. 공고산 중턱에서 만난 거예요. 거절하고는 공고산 위로 달려서 도망했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크리스찬이 그 공고산 중턱, 공고산 위에 정자에서 그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었잖아요. 근데 이 정자에 이 사람도 믿음도 도달을 했는데 갑자기 누가 힘 있게 따라오더니 자기를 막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려고 했더니 또 두들겨 패더래요. 그리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믿음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때려요. 이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를 너무 악역으로 등장을 시켰지만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율법은 단호하고요, 가차없고요, 가혹하고요, 잔인해요. 근데 갑자기 모세의 그 나를 때리는 손을 만류하던 손이 있다고 믿음이 얘기를 해요. 그분을 언뜻 봤는데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는 분이시더라고. 주님이시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이 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죄인들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복음은 선언하죠.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의 역할은 사정없이 정죄하는 것이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율법의 정죄를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복음 없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는 믿음이 아름다움의 집을 지나쳤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름다움의 집을 살펴볼 때 이거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교회를 지나칠 수 있다니, 이 사람은 무교회주의자를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가 낮이어서 굳이 자기가 잠자고 갈 필요가 없고, 이 사람 뭐예요?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지금 어딜 지금 들러요?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또 대낮이니까 그냥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참된 지체가 교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철로 역정을 연구하는, 여러분 철로 역정이 사실은 이걸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박사 논문도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도대체 뭐야? 교회를 지나쳤다는 얘기인가? 여기서 존 번연이 묘사하고 싶은 것은 중도파입니다. 중도파라는 것은 그 당시의 교회는 영국의 국교회와 비국교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갈라져 있었죠. 존 번연이 비국교도였기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 설교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존 번연은 자기가 비국교도의 목사로서 고난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국 국교회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거기서 완전히 나오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극단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존 번연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가 아름다움의 집을 지나치게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기막힌 서술이라고 봅니다. 그는 영국 국교회 안에 남아있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존 번연이 교제를 나누었던 목사 중에서도 국교도 목사인
윌리엄 델과 같은 목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현대적인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이 있다 없다. 이 교회는 복음이 없어. 이 교회 이 목사에게는 복음이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흑백 논리로 판단하고 이런 잣대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길 진리의 길을 단호하게 따르며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 길을 따라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의 자식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지를 줘야 한다는 얘기죠. 겸손과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것은 경험된 바입니다. 어느 역사에서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것들은 복음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그 고난의 시대가 지났을 때에 타협하고 배교했다고 배교한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항상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건파의 역사도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 교회가 개방이 될 때 그럴 것이라는 위험을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의 그런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건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우리가 정죄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존 버니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서술인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은 세상 가치, 교만함의 유혹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는 만났습니다. 불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겸손의 골짜기에는 아무리 봐도 명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은 교만, 오만, 자기기만, 세상 영광, 이 친구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보세요. 불만의 친구들의 이름이에요. 교만, 오만, 자기기만, 세상 영광. 여러분, 이게 우리 이름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런 이름이, 이게 우리 친구가 다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이 틈에서 우리 살아왔어요. 근데 믿음이 얘기하죠. 혈통으로는 그 모두가 내 친족이지만, 내 친구들이지만 순례자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나와 절연을 선언했고 나도 그들을 멀리했으니 더 이상 혈통관계는 무의미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겸손의 골짜기를 그는 걸어가기로 그는 결정을 하고 이 길을 걸어왔노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 겸손의 골짜기를 향해 내려갔다고 고백합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갔는데 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치 이름이 수치인데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종교 자체를 부정하고 비하하는 아주 역겨운 인물이고 논쟁을 좋아하면서 절대로 놔주지 않는 아주 그 찰거머리 같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런 논리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마음에 두는 것 자체가 가련하고 비열하고 무기력한 일이다. 칼 막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드러운 양심은 사내답지 못한 거다. 온유? 여자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온유? 여자야 너? 남자가 무슨 온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세가 있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찾거나 믿음으로 장차 무엇을 얻을지 확실치도 않은 일에 세상 쾌락을 버리는 어리석임에 설득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멀쩡한 사람은 그런데 설득되지 않는다. 순례자들은 보면 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비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고 현실 이해가 없고 자연과학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다. 설교를 듣고 울며 슬퍼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종교는 사소한 잘못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비난하고 자기들끼리 형제라고 불러 자기와 맞지도 않는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고 존경하게 되니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게 많이 듣는 소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듣는 이야기예요. 수치의 전략은 뭔가 하면 종교의 약점을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부부간에 신앙이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한 사람이 신앙 없으면
계속 긁어요. 언제까지? 열불이 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대판 처음에는 주님, 제가 온유한 심령으로 내 남편을 바로잡고 하다가 계속 꺼내니까 이제는 크게 다툼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얘기합니다. 그의 논증은 나를 몰아붙여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도록 만들었고 그 수치라는 놈이 나의 이러한 낌새를 알아차려서 하마터면 내가 그에게 당할 뻔했지요. 믿음은 수치가 하나님에 대한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사람들에 대한 말만 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썩었네, 교회가 타락했네, 목사들이 이러네.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보십시오. 디모데전서와 후서, 특별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어리석은 권면을 피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가 자칫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어리석은 변론에 붙잡힐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서 디모데전서 6장 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려들게 되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아주 조곤조곤 말씀이 그렇지 않지요 형제님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얼굴이 빨개진단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한 절 더 봅니다. 3장 9절입니다. 같이 보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거는 잘못 그러니까 변론을 피하라는 얘기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책을 읽고 혹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될 때 자칫 논쟁을 하게 되거나 자칫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거나 자칫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변론,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피하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대화,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스데반도 그리스도를 변론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가 없이는 이런 종교적인 논쟁의 유혹을 제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원리도 우리는 알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통찰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믿음이 경험한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내내 햇볕이 쨍쨍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크리스찬이 들으면 좀 신경질이 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여기서 죽기 살기로 그냥 무서워가지고 혼났는데 햇빛이 쨍쨍?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험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하는 게 이거예요. 나의 경우는 당신과 전혀 달랐으니까요. 전혀 달랐으니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순례 여정은 크리스찬하고 달랐습니다. 그는 크리스찬보다 밝게 빛나는 행복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베리 호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 명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절판이 됐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철로 역정에 대한 해설로서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절판이 됐는데 그 사장님이 별로 찍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여튼 이 베리 호너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맞춤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기성복을 맞춰 입히시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길로, 그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약점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나는 돈으로는 안 넘어져 하는 사람에게, 물론 그 사람도 그 말은 그렇게 해도 넘어질 수 있지만 마귀가 돈에 강한 사람에게 돈으로 유혹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마귀가 알기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사람의 수명도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 맞게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잠시 또 시험에 들 뻔한 일이 생기죠.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왜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될 거를 물어보죠? 왜냐하면 베드로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유쾌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정말 감사하다.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주님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요한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굉장히 유머러스한 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쟤는 어떻게 되나요? 이 끝맺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라와, 너의 길이 있고 요한의 길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철로 역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고 다양한 대적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도 비록 크리스천과 똑같은 길을 걸어온 건 아니지만, 아볼로온을 만난 건 아니지만, 믿음도 똑같이 방탕한 여인을 만났고 수치를 만났고 이런 불만을 만났고 이런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대적은 그 모양은 다양하지만 대적은 마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철로 역정을 걸어갈 때 외로운 경주라는 사실을 알고 걸어가는 건 중요합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싸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거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면 좋죠. 근데 50명이라 할지라도 참된 믿음의 친구 한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교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없는 곳에는 교제도 없습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묻죠. 믿음씨, 미스터 믿음씨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녹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셨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신 사람들에게는 녹여주신 이후의 삶의 이야기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저는 월요일 날도 장례식을 갔다 오고 화요일 날도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100년을 산다, 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또 얼마나 이력서에 쓸만한 화려한 뭐 학력이나 어떤 이력들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야기가 많은 장례식이 되면 좋겠어요. 그 장례식을 할 때 우리는 좀 장례식 문화도 조금은 이야기가 많은 장례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그 미국에서 장례식 하는 거를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언제나 그 율로지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그게 말하자면 그 조사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이 하거나 손자가 하거나 혹은 그 친구가 하거나 교우 중에서 하거나 하는 건데요. 이분은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일화도 있었죠. 그분하고 나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례식이 그런 이야기들이 풍성한, 그러니까 나의 장례식이, 김형익의 장례식이 그런 그 사람이 뭐 어떤 걸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가 풍성한 장례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있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하고 함께 길동무가 되어서 걸어갔던, 나는 이제 철로 역정을 끝내고 들어갔으니까 나와 함께 길동무가 되었던 사람들, 내 손주뻘도 있을 것이고 아들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나와 함께 했던 이야기가 풍성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없다가 갑자기 생기진 않아요.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그런 이야기 마당이에요. 이야기 마당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서로 권면하라고,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권면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보혜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되게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위로자, 상담가, 뭐 선생님,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모든 단어를 합친 의미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그 성령님을 묘사할 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다, 소집하다, 연설하다, 말하다, 훈계하다, 간청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가르치다, 이렇게 많아요. 단어 의미가 이렇게 풍성해요. 그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을 성령님의 도구로서 서로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근데 권면하고라는 말 앞에 있는 말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다고 그래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함께 살게 하려고. 자든지 깨든지. 그러면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도록 권면하라고요. 서로가. 이게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죠. 그리고 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서로 덕을 세우라. 혼자 덕을 세우는 게 서로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집을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직역하면. 근데 유다서에서 그렇게 했어요. 믿음 위에 너희의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해라. 믿음의 집을 세워라 그랬는데 자기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형제들의 집을. 내 집만 잘 짓는 게 아니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음과 만나서 크리스천이 교제를 하고 이 사귐의 유익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아름다움의 집을 똑같이 통과하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베샬롬 교회 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리교회 교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복음교회 교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함부로 막 어떤 교회는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말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야기가 있는 그 마음을 녹여주신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교제의 축복이 교회를, 우리 지역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이런 교제의 즐거움과 은혜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정말 크리스천이 믿음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친구를 저희가 만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친구와 함께 풍성한 교제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주께서 녹여주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서로가 피차에 권면하고 서로가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그저 자기 하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